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시편 127편, 너무 잘 아는 시편인데 그냥 1절부터 5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속도를 맞춰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앉으시죠.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잠깐 한 10초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요인데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네, 이 노래를 모르신다면 아마도 20대, 30대, 40대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또 해바라기를 좋아해서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 행복을 주는 사람, 이 제목이죠.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이 노래가 나왔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가사가 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하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 해도 여러분, 인간에게 행복이란 단어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행복은 어떤 때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과 대단한 물질을 소유했다 해도 행복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냐.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멘트가 아닙니다. 네. 행복의 반대 단어를 꼽으라면 무의미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헛되도다. 헛되도다. 무의미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낭비이고 사라질 것이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시시퍼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가장 교활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신들을 놀리고 기만한 죄로 영원한 벌을 받는데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이죠. 이게 무슨 벌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위가 정상 근처에 다다르면 또르륵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밀어 올리며 이 일을 영원히 되풀이하는 형벌입니다. 의미 없는 무의미한 일의 반복은 인간에게는 참으로 고통이고 커다란 형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삶의 결과를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라틴어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Nisi Dominus Frustra. Nisi는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렇죠? Without. 그리고 Dominus는 주님, Lord고요. Frustra, 그것은 좌절, frustration. Without the Lord, all is vain. All is frustration.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좌절이다,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돌려서 말하면 with God, all is meaningful.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의미 있다. 무의미가 행복의 반대라면 의미 있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행복은 여러분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도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도 결국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고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with God,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에 거기는 의미가 있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시편 127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이 행복을 주는 사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그네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8번째 나오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아니 목사님 오늘은 시편 126편을 해야 되는데 126편을 스킵하고 그때 이제 추수감사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7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절기 때마다 불렀던 노래들이죠. 이 땅에 나그네 길을 걸으며 진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을 가고 있다는 그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리마인더리 매일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지파 우리 장로님의 임종 예배를 인도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번 나오는 헛되도다, 헛되도다, 무의미하다 하고 후회나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진짜 의미 있었다, 감사하다, 행복했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편 127편에서 찾을 수 있는 4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있는 그 4가지의 특징, 우리 삶의 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최선을 다해 일하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버리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는 3가지의 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에요. 건축물이죠. 두 번째는 성, 이 도시를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세움이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이 뜻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일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 낭비이다. 그래요. 주님 없이도 안 믿는 사람들 혼자서라도 열심히 하면서 잘 세우는데요. 아니 왜 그 수고가 헛되고 합니까? 먼저 높이 올라가는 건물들 보면 배가 아플 때도 있는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temporary, 일시적인 것 더하기 finite, 한정된 것의 결과는 헛수고입니다.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열심과 물질을 부었는데도 내일이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얼음 조각 같습니다. 언젠가는 녹을 것.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쓴 제목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썼다고 나오는데, 솔로몬 왕도 가질 걸 다 가졌고 누릴 걸 다 누렸던
그 삶의 마지막에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해 아래 말하는 것은 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모든 일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 못 잡아요 여러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으세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157피트 되는 요트를 샀대요. 참 얼마나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나 요트를 타고 내가 여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다 여행을 가면서 캐리비안 그 아일랜드에 가서 항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서 보니까 그 항구에서 자기 보트가 제일 큰 보트여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200피트가 되는 거대한 요트가 항구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자기 옆에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것이 학력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재물이든 You will never be totally satisfied. 하나님 없이는 without God, it's endless work. 계속해서 반복되는 끝없는 일인데 그 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두 번째 세움, 성, 이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성벽이라고 해도 완전한 보호와 안전은 없어요. 중국의 만리장성, 참 The Great Wall, 진짜 대단한 그런 성벽이죠. 4,000마일이 넘게 참 이 성벽이 쌓여 있고 20피트나 되고요. 그리고 두께는 12피트에서 어떤 데는 40피트나 되는 이 대단한 성벽인데 그 대국이 몽골리언들에게 무너진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파수꾼들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거야.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지킨다 해도, 아무리 높이 세운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 헛수고예요. 그래서 타머스 멘턴이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노동은 형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동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기준으로 형통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는 않으세요. 시편에서도 우리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열심히 세우고 지키지는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걷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나그네에 가시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럼 계획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 나그네 길 가운데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주님께 하는데 최선 다해야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결국 주님께 드린 우리의 열심, 사역, 어떤 것이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매일의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휴식 좀 합시다. 네. 꼭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자시는 주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 내가 모닝 퍼슨이다, 나는 진짜 아침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시죠. 네. 별로 없으시나요? 네. 그러면 밤에 나이트 퍼슨, 그냥 참 힘든 것 같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가게 하시는 분들은 1년에 365일 거의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진짜 열심히 노동해서 진짜 좋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2017년 OECD 개발국가 연구에서 한국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국가 중에 하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4개 국가 가운데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32번째, 32등.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무지하게 많아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 자살률은 몇 년 동안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성향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만큼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긴 시간의 노동이 미치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의 잠을 예배 가운데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축복합니다.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떠들면 잠자는 분들이 깨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말하는 잠은 잠깐 조는 것이 아니라 편한 잠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참 이것도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잠이 부족한 나라의 탑에 뽑혔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미국 고속도로에서 보지 못한 무서운 광고 캠페인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한번 보시죠.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이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에요. 볼 때마다 두려워. 근데 얼마나 수면이 부족한 나라면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수면 부족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잠이 적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의 염려 때문에 잠이 들 수 없다면, 수면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면 수고의 떡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고의 떡, 이제로 보시면 분명히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영어로 보시면 the bread of anxious toil. 염려하며 애쓰는 일의 빵. 여러분 염려하며 애쓰는 일의 빵을 먹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 보시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고 잠잘 때는 걱정 없이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내가 직접 세우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먹은 떡의 먹음은 여러분 헛돼요. 절대로 우리를 안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잘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잠잘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잘 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모두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왕비 말 한마디에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까지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주셨어요. 잠을 주시고 푹 쉬게 한 후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서 깨워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성경에는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언제? 자고 난 후에, 푹 쉬고 난 후에.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아닙니다. 잘 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히 잘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마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잠든 후에 또 일을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편히 잠든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행복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아이들은 내일 무엇을 입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고 오늘 저녁에 또 그리고 여러분 regularly,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잠만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쉼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 공동체의 관계를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참 어떤 분들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죠. 최근에도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자녀를 갖기를 원했는데 한 번은 유산을 하고 10년째 하나님이 딸을 주셔서 이 구절을 확인해 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자녀가 없더라도, 가족이 없어서 혼자라고 해도 이 구절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족은 두 개예요. 첫 번째, 피를 나눈 가족이 있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이 우리 ANC 안에서는 진정으로 많이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이유 때문에 육적 자녀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영적 가족 안에서 진정으로 영적 자녀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여러분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입하시는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기 3절에 보시면 누구의 기업이라고 써 있습니까? 부모의 기업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여호와 기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설계자와 동시에 건축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알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열매라면 열매는 즐기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좋지만
입으로 먹을 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의 대리만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계신다면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여러분 릴렉스 하시고 더 그 시간들을 즐기십시오. 오늘 시간은, 가족과 있는 오늘 시간은 영영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의 목적은 화살통에 있지 않아요. 자식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We need to let it go. 화살통에 남아있는 화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다고 부모님 품 안에 잡아두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만드신, 그 화살을 만드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다 사랑을 하고 진짜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투자하고 그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마음껏 allow-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관역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자신에게 그 관역을 향해 쏠 수 없습니다. 그럼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휘청거리며 쏘는 화살은 멀리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힘차게 우리가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애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오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중에는 수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친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애인 씨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무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내려놓고 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최근에 10년 이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3년은 목숨 걸고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랬더니 성도는 늘지도 않고 목사님께서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간경화가 와서 의사가 경고를 했다 그래요. 당장 멈춰라.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기가 회개하고 관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목회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어 주셨는데 그것이면 충분한데 왜 내가 목숨을 거냐?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열심히 하지만 안심하며 즐기며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며 목회하신다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수고도, 아무리 많은 투자도,
아무리 많은 노력도 새벽부터 저녁 늦까지 여러분 다 헛수고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개입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여러분 예수님을 아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는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수고의 떡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먹는 떡이라면, 우리가 마시는 보혈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을 기다리며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우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시고 여러분 몸이 지치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드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떡,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하는 이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우리 또 안내원들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고 저주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이미 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으면, 그분을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는 안식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리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안식, 이 안식을 오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주님, 저희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늘 진정한 만찬, 이 진정한 휴식은 이 만찬에 있으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먹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이 시간 떡의 커버를 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같이 먹으며 기억하며 오직 이것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힘이다. 같이 한번 여러분 먹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잔을 보시며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보혈이라고, 마시라고, 이것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힘드셨습니까? 관계에서 어려우셨습니까? 더러운 생각이 있으십니까? 추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며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여러분 보혈의 잔을 커버를 오픈하시고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인정이요, 우리의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시간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셨는데 주님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질병이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이 시간 얘기하면 주님 십자가 역사가 내 질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완전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만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진 몸과 아버지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주신 이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해보지 힘들고 지쳐있던 영혼들에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관계와 이 세상의 꿈과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아버지 보혈로서 씻어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피드를 따라갔고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망가진 관계들도 있고 파괴된 장소들도 있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이 만찬 가운데 우리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피부의 역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혹시라도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여호와가 세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 가운데 여호와가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여호와가 세워주시고 이 핏불의 역사가 진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심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나의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에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세상의 뜻을 쫓아갔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동료들을 바라보며, 친구들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나의 것을 채우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은 은퇴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오직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원하는 스피드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배우자든 우리의 친구든 우리의 일터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매일마다 한 주를 유지하는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 감사하며 컨텐트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 우리의 안식과 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박아버리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여호와가 세우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초청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선물 위에, 그리고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